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새벽은 우리 전체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말씀을 주시는 중에 전도학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꼭 중요한 사명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전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산에는 아침 8시에 우리 중직자들과 또 각 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또 중요한 전도할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꼭 인도받으시고 다른 날 새벽 기도는 못해도 내가 주일 새벽에는 우리 중직자들과 중요한 분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 받고 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하는 이 지금 모이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요, 사실은 유일한 모임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요, 한 가지 때문에 이 전도라는 걸 놓고 계속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또 현장을 가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어떤 행사를 하고 우리 교단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모임은 있어도 정말 이 전도해야겠다, 정말 이 복음 전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계속 모이고 훈련받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자기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요, 이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응답 이전에요, 의미입니다.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요 현장은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 죽어가고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계속 재앙 저주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우리 단체를 부르신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깨달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이 있다. 군 선교대회와 함께 주신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숨은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 보이는 숨은 응답이 있다겠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성경에 중요한 이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역사에 한번 흐름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흐름을 보면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많은 사람을 부르거나 훌륭한 사람을 부르거나 뭐 굉장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를 많이 불러서 막 역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흩어진 자, 흩어졌다는 말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혼자서 또는 몇 명씩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리고
숨겨진 자. 뭐 숨어 있다는 말은 막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또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숨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몇만 명이 모여서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몇 명씩 혼자서 숨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나그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걸 다 합친 단어가 뭐라겠죠?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은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다. 어린아이가 렘넌트가 아니고 이렇게 남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사야 한번 6장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길을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염려컨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 염려된다. 도저히 이해 안 가죠. 못 돌아올 것이 염려돼야 되는데 돌아올 것이 염려된다. 뭘 말하죠? 완전히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정말 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겠다는, 많은 숫자를 통해서, 많은 어떤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 13절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남는데 그거 맞아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어제 군 현장 메시지도 하셨지만요, 제일 많은 게 우리에게 뭐냐, 이겁니다. 속는 것입니다. 환경 보고 속고, 내 자신 보고 속고, 사람 보고 속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서 숨은 응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는요 속아요. 내 자신 보고 속고, 다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속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요, 결국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하는 건 뭡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힘이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의 주 업무가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했습니다. 그 거짓의 압이라겠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 보고 속고, 다른 사람 보고 속고, 환경 보고 속고. 제일 이 신자들이 넘어지는 게 뭐냐? 속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아무도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할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나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속습니다. 절대 속지 마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다른 신자를 만나서, 다른 교회 신자를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좀 약간 솔직히 좀 뭐라고 할까요? 화나고 표현하긴 그러고, 왜 그럴까? 좀 그런 고민이 하나 들었어요.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분 교회가. 한 3년 안에 목사님 3명을 이제 쫓아내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상황이. 그래서 다 나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 지금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냐? 이제 핵심 교회 멤버들이 말하면 데모를 한 거예요. 어떻게 데모했냐? 차운행 하던 거를 아무 얘기 없이 다 수도하고 주일날 뭐 예배 끝나면 차운행하고 저희보다 더 외곽에 있으니까 어르신들 모셔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말도 없이 그냥 다 딱 수도시켜버려요. 3, 40분씩은 새벽에 기다리고 새벽 기도를 못 오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하던 분들이 그냥 다 수도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차운행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전부 못 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이. 이 여자 집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뭐 어느 편이 아니고 진짜 교회를 살리고 싶고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한테 어느 편 안 든다고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상황이 있으니까 이분은 새벽 기도를 못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걸 놓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이제 신비주의요. 제가 보니까 복음이나 이런 내용도 약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신비주의적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네가 새벽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갔대요. 자기 그렇게 힘든데 뭐 새벽에 막 한두 시 끝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갔대. 그리고 또 차운행을 누가 해줘야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텐데 다 안 한다고 해놓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또 신비주의적 응답이 온 거예요. 뭐냐? 네가 차운행해라. 나 힘들고 못 하는데요.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운행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하나님 힘 주시고 그래도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전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딱 신비주의처럼 응답을 받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전에부터 아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안 다닌대요. 몇 년째. 그래서 이분에게 말씀을 줘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날도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가 어떤 장소로 오세요 한다는 거를 깜빡 잊고 문자로 교회로 오세요 그랬대요. 그 문자를 보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게 답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등록해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 분명히 복음도 우리보다도 덜 듣고 전도에 대한 훈련도 못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받고 다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갈등이 많을까?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요, 한번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복음과 지금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분이 한두 번 어떻게 하다가 제 메시지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뭐냐? 교회를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절대로 교회 옮기지 마라. 당신 어디 이사 갈 거냐? 아니래요. 뭐 직장 옮길 거냐? 아니래요. 그러면은 절대 이사 가지 마라. 교회 옮기지 마라. 옮긴 이유가 뭐가 있냐? 당신 교회 당신이 살려라. 목사님 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는 거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전도에 대한 게 필요하면 내가 조금 도움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전도하면 된다. 절대 속지 말고 당신 교회 살려라. 어떤 교회 가든지 똑같다. 그래서 교회 살려라. 다음부터는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마라. 교회 옮긴다, 옮겨야 될까?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지 마라. 그거 전부 틀린 기도다. 당신 교회 살려라.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우린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요. 어떤 때는요, 보면은요, 뭐 저기, 이 종교인들 볼 때도 못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 많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지. 그게 그럴까요? 그럴 필요 없을 텐데 이 복음 받았는데요. 이 시대의 이 흐름 속에 부름받은 속지만 마라. 너무 많이요. 우리는요 속아요. 내 자신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속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자,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 내가 조금만요 홀로 서는 시간. 홀로 서는 시간이라는 말은
꼭 혼자 있는 시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세 가지를 딱 붙잡으라.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만 딱 붙잡아라.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요때 말씀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자꾸 틀린 질문하고 다른 질문한다. 틀린 전도, 틀린 전도의 선교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거 하지 말고 요 세 가지만 딱 붙잡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경, 오직 증인이라는 요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21가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가지 아닙니까? 요거를 내 것으로 딱 붙잡아라. 그게 홀로 서는 시간이에요. 꼭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만 안 해도 됩니다. 꼭 나 혼자만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나 좀 힘든 상황이 됐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상황이 아니고 요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거 외에 우리가요 다른 것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언약만 붙잡아라. 자, 여러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치유받는 시간은 한마디로 뭘 말하죠? 이걸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요 시간이다. 요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숨은 응답을 주신다 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라는요 이 완벽한 축복을 받았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축복이고 충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모르는데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분들은요 요거 약한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고 그게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너무 복잡해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태영아 수련회를 갔다가 우리 교회 지금 오고 있는 부대에 있는 그 우리 성도님 있잖아요. 그 군부대에 있는 그 비행기 조종하는 그 이제 형부가 LA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았다 지금 이제 다른 미국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약속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뭐 가정 얘기하고 동생네 가정 얘기하다가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이렇게 내용 상황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다른 이제 교회 이렇게 성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하고 좀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계속 할 수 없다. 절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당신 교회 중심으로 해라. 단 정말 원한다면 전도 훈련하기 위해서 한 10번만 복음 편지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걸 10번만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딱 해라. 그리고 10번만 딱 만나고 교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사역을 이렇게 복음 편지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부분 훈련시키고 하는데 좀 이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자기 교회 훈련받는 성도들한테 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분을 하니까 복음을 너무 좋아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헌신할 게 필요한데
아무도 헌신하지 않더라. 근데 내가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올바로 헌신하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도와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경제가 지금 묶여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대요. 그 말씀 붙잡고 나라도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비록 내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 내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거 기도했대요. 근데 신기한 일이 한 주간 벌어졌대요. 전혀 안 풀리도록 경제가 딱 묶여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신기하게 딱 풀려버려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거 갖다 몇 천만 원 자기가 헌신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 목사님도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포럼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트에 사는데 이 아파트에 물이 샜대요. 그래서 뭐 경비실에 이렇게 연락하고 하다가 물 새는 그 이제 위층 집인가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수리하는 부분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좀 얘기가 됐는데 이분이 말씀에 은혜를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없냐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 표현이 그 표현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말씀 전하는 게 아마 어디서 훈련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 이 말씀을 어디서 훈련받고 했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다가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훈련받고 우리가 다락방이다. 이제 뭐 반응을 이제 보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 쳐다보고 와가지고 전혀 문제 없고 이단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도 이 훈련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기도첩 주고 했더니요. 완전히 은혜 받고 막 교회를 옮길까 절대 옮기지 말고 본인 교회 섬기고 전도 훈련만 같이 하자. 그런데 이분이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신대. 전혀 완전히 막 없는 현장에서 들어가서 전도의 문을 열고 소개시켜주고 목사님 가서 말씀 운동 해달라고. 자기 기도첩 여러 권 사서 그 사람들 다 나눠주고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고민이요. 자기 교회 전도를 많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있는데 이제 참 이 복음 들은 사람은 막 완전히 전도운동. 물론 그 사람도 오래 들으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요. 다 복잡해요. 너무 내 생각이 많고요. 너무 내 갈등 고민이요. 너무 많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나? 이번 태영아 메시지 때도요. 결국은 서론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가장 중요하게 뭐냐? 세 가지 체험해라. 이 체험해라.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마가다락방 이거 체험해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체험했다면은요 복잡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우리 생각이 많고요. 나하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고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숨은 응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제 군 선교대 때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응답이 있다. 근데 그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정말 담난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정말 끝난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내 주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복음에 유익되면 하는 겁니다. 복음에 맞다 싶으면 하는 겁니다. 교회 흐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나하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다니까요. 사람도 나하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다니까요. 교회 모임도 나하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다니까요. 내 시간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다. 그런데 복음도 희미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교회 중심이요 무조건 말씀 중심이라니까요. 완전 신비주의인데도 그렇게 해요. 저 종교인들 보십시오.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완전히 그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몇 억을 무당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송 걸었잖아요. 소송 걸었는데 반밖에 안 준다잖아요. 당신이 무당 찾아간 당신 책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도 너무 저도 그렇고 생각이 많고 주장이 많고 막 그래요.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뭐 어떻게 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 바빠요. 뭐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끊었어요. 얘기를 하고. 제가 왜 그러냐. 목사님 교회에서 하라면 하는 거죠. 전체 노예에서 결정돼서 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다른 데 가라면 가고 하면 되죠. 목사님. 우리가 고민합니까? 일부러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요. 진짜 응답받는 거 쉽습니다. 내 속에요. 복잡한 내 생각이 많아요. 복잡한 내 이론이 많고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로 딱 끝내고요. 요 언약 붙잡고요. 조금만 이 시간 가지면 돼. 이게 한마디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말씀 듣고 기도했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 안 바뀌는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은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요,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당연히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틀린 생각, 틀린 기준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거 회복할 때다. 이거 회복하면요, 하나님은요, 고넬료와 같이, 나기스와 같이요, 예비한 응답의 문을요, 계속 여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지 마라. 우리는요, 완벽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완벽한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메시지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 더 흔들릴 거 없어요. 조금 더 염려할 거 없어요. 조금 더 내 주장, 내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딱 가겠습니다. 그럼 돼요. 그 LA에 있는 선교사님이요, 자기 응답받는 얘기인데 맞다 싶더라고요. 자기는요, 후원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안 받더라. 그래, 제대로 한다 싶다. 그런데 비교적 간지 얼마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응답받고 자기 생활이요, 넉넉하대요. 절대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서 나 선교사라 후원해라는데, 반드시 당신 후원하려면 당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라. 그럼 내가 거기서 받겠다. 절대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서 후원 그런 거 안 한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시키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죠? 진짜 교회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율법적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습니다. 그럼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받고 지금 메시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전체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만 하면은요, 결론,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여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락방 하면요, 그 다락방에 주셨던 응답, 하나님이 예배한 문들이 계속 열려요. 그게 절대적인 문 아닙니까? 그게 어제 새벽에 주실 4가지 기본 미션을 붙잡으면 절대적인 문이 열린다.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8미션 한 거 아닙니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걸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요,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응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숨겨놓은 사람, 숨겨놓은 시스템, 숨겨놓은 지교회, 숨겨놓은 제자들을 하나님 딱 만나게 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진짜 다락방 해라. 정말 한번 다락방. 근데 우리 속에요, 너무 진짜 복잡한 게 많아요. 제가 참 복잡하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고민이고 갈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딱 끝내고요, 이 언약 붙잡고요,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3가지 다락방 회복되면은요, 계속 응답 옵니다. 제일 큰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어제
산업선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예비한 만남을요 계속 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 여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락방의 응답. 하나님이요 예비한 만남들을요 정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만남을 주십니까? 이걸 아는 자. 하나님이요 만나게 하십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빌립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까? 하나님이요 그 빌립을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만남인데 마지막 만남이고 그게 영원한 만남이다. 그걸 어떻게 빌립이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만남을 주십니까? 진짜 이 답이 난 자예요. 여러분이 한 달만 딱 해보세요. 내 생각, 내 것 딱 놓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요. 이 교회 중심으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기준 다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요. 그러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고요. 하나님 한번 말씀 붙잡고 집중해 봐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문들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락방에 참된 그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흩어진다 또 숨겨둔 자 나그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들에게 예배하셨던 그 숨은 응답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먼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